네,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사셀의 슬픈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보통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의 그 자리에서 또 각자 우리 책임을 맡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참 보람도 있고 기쁨이 있죠. 어떤 일들을 잘 마무리했을 때 그 성취감이나 그 보람은 나름대로 참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은 그 사명에 대해서 좀 슬픈 그런 사명에 대한 아사셀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명은 사도 바울이 참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사명은 이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으면 그 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그게 도리이고 그게 이치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리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위치에서, 또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또 직분자는 직분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보장된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충성하는 것은 때로는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그런 힘든 헌신도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충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희 목포 예담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또 화요일도 이렇게 전도하고 토요일도 또 이렇게 전도합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빗방울이 날리고, 그래서 답사를 가봤어요. 평화광장에 가도 별로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어요. 춥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병원에 가서 빵을 들고 바리바리 들고 가서 한국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낯선 지역,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곳, 그곳을 다니면서 생명의 위협도 참 무차하게 많은 그런 위협을 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 일, 이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명은 때로는 이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과연 아사셀은 무슨 사명을 받았을까요? 아사셀.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지금 뭔 얘기하자고 저런 어려운 얘기를 하실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자, 그래서 설명합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 보니까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면 대속죄 제일이라는 그런 큰 제사를 드려요. 이날은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보면 사실 축제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날은 모든 백성들이 지었던 그날에 내가 그냥 살아왔던 삶 속에서 죄를 지었는지 이게 죄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날 하루
속죄를 하는 대속죄 제일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 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언제든지 제사장과 더불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할 수 있는데, 그날은 대제사장이 나서서 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보통 이제 이 속죄는 성소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날 대속죄 제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불의와 범죄를 다 가지고 그날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도 속죄를 하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그날 모든 일을 중단하고 전부 이제 그 속죄 제일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그날 무슨 일이 있느냐? 염소 2마리를 가져와. 염소 2마리. 그래서 그 살아있는 염소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되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가 번제가 되어지고, 또 한 마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라 그랬어요. 아사셀을 위하여. 자, 그러면 이 아사셀은 무엇을 하는 거냐? 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렸다는 것은 그 염소를 죽여서 피를 얻어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반면에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읽었던 말씀은 이거 아니에요?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러니까 한 마리 이 염소는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이 한 마리 아사셀 양이 선정이 되면, 제비에 뽑기에 되어지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고 그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용어를 사용하시죠. 사실 그래요. 죄라는 것이 불현듯 나는 그냥 별일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불의와 잘못한 그 모든 범죄를 바로 이 누구에게?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내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자, 욥이 보면 욥이 자손들이 10명인데 생일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혹여라도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불의와 그 범죄들을 다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바로 이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늘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늘 당리당략으로 싸웠습니다. 여야야가 갈려서 싸웠습니다. 노아사가 갈려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여튼 간에 모든 불의와 범죄를 다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대로 그것을 힘입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가를 시켜요. 그러면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제 한 사람을 세워둔 거죠. 근데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 그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인적도 없는 깊은 광야 속에 들어가서 이 염소를 놔두고 오는 거였지.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는 그곳에서 이제 스스로 혼자 다니다가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찢겨지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먹을 것을 찾다가 굶주려서 그만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저 깊은 광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가 쉽게 말을 하는 것이지만 벌써 이렇게 한 번도 이 염소는 그저 주인에 의해서 그냥 풀밭에서 뛰어놀다가 불현듯 그냥 아사셀로 선정이 되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 때문에 아무 이유도 영문도 모르고 그냥 광야에 끌려가서 그 염소는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것 때문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될 그 광야로 염소가 끌려가는 거예요. 아사셀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이 아사셀로 끌려간 이 염소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겁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염소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 내가 왜 끌려갔지? 아니, 나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을 때만 해도 느낌이 괜찮았는데, 따뜻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나 참 좋았는데, 야, 나 막 특별하게 대접받은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무 영문도 모르는, 아무 인적도 없는 광야 깊은 데로 그냥 마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은 이제 됐다 싶을 때까지, 더 이상의 이 염소가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바로 이와 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접근하기 어려워.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그 어떤 곳도 접근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곳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 염소가 감당했던 슬픈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현대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외로워서 못 살겠대, 고독해서 못 살겠대,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대, 이 좋은 세상에도. 그런데 그 광야 속에 들어간 그 염소는 어떠하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아사셀의 슬픈 사명은 이와 같이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이렇게 머리에 안수할 때 전가되어져서 그는 죽어야 될 사명을 입게 된 거예요. 이게 아사셀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니 그 아사셀로 선택된 두 마리 염소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졌지만, 이 염소는 피도 흘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냥 가서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되는 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시는 그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우리는 정말 이 좋은 성전에서, 정말 시설 좋은 성전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너무너무 기쁘게, 너무너무 즐겁게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웃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이 자세는 바로 갈보리 언덕에 아사셀 한 마리 염소처럼 끌려가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같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를 바로 이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에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끌고 갔어요. 끌고.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라도, 오늘 그런 일이 없지만 6.25를 거치면서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막 공산당이 끌고 가든지 아니면 일본 것들이 끌고 가든지 아니면 막 끌고 가서 순교를 당하고 독립투사들이 그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숨은 사람들을 막 잡아와서 끌고 가서 빨치산들이 대창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엄청난 마치 아사셀 같은 그런 염소처럼 까닭 없이 영문 없이 끌려가서 광야에 가서 노임을 받고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십자가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마침 저 구레네 사람 하나가 시골에서 오는데 시몬이란 사람을 억지로다가 그 십자가를 지울 정도로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자, 그때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정말 구원을 할 수 있다면 더 다른 방법도 아버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그러나 그것까지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어질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십자가를 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때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슬픈 사명이에요. 감당했던 슬픈 사명이에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그래 나를 보니 슬프냐? 나를 보니 가슴이 아프냐? 나를 보니 눈물이 나냐? 아니야.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 나를 위해서 울지 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어차피 그것을 감당해야만 되기 때문에 감당하시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 자녀를 위해서 오히려 가슴을 치며 울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아브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냥 아브람에게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정말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에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마치 염소를 죽여서 바치듯 양을 죽여서 바치듯 네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람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냐고 그냥 혼자 갔다는 것. 아들하고만 둘이. 여러분 아브람이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정말 그 수고하고 애쓰며 그 이삭을 얻게 되었지만 실제 배가 아픈 사람은 살아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라도 하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지. 어떻게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거 보나마나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브람이 그냥 아들하고만 둘이 가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람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번제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팔다리 손가발 다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뜬 그 살을 그 고기를 그것을 나무 위에 제물로 태워서 바로 연기로 희생으로 올려드리는 게 번제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워서 네가 이 나무 위에서 네가 죽어야 될 이 나무야. 직접 지어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한 것처럼 바로 이삭에게도 그런 뜻하지 않는 그런 사명을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둘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동행하고 갑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신기한 거예요. 이삭은 봤어요. 어떻게 희생을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를 알아요. 이삭이 보았거든요. 그래 분명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지금 그런데 드릴 재물이 없는 거야. 어린 양이 없는 거야. 도대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사흘길이 되는 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사흘길이 되는 길. 잠깐 가는 길도 아니고 사흘길을 같이 둘이 동행하면서 그 마음이 어떠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어제도 중환자실에 가서 어떤 한 분을 기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정말 의사가 사형 선고를 선고합니다. 어떡합니까? 오늘 내일이 아주 고비일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그런 환자, 그런 말을 들은 그런 의사의 말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길어야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은 사흘길이 되는 길을 가면서 이 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야, 너 가면 네 친구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너 누구 보고 싶지 않냐? 집에 언제 갈까?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사명이라는 게 이렇게 슬픈 것입니다. 그냥 쉽게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분명히 시험해 보신다고 했어요. 시험. 예. 그 아들을 죽이는데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데 지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마음이 조급해요. 야,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집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괜히 이삭이 또 펄쩍 뛰고 아니 이게 지금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어떡하지? 이 하나님의 일이 계획이 다 무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는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변명하듯이 말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너 함께 나무 지고 가지만 하나님은 결코 너를 그냥 잡아 드시려고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어쩌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 속에서 알고 있으니 다행이지, 모르는 내용 같으면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어떻게 감당해? 지난주에 우리 하성이가 서울에 병원에 가서 해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가서 검진을 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잉태되었을 때 6개월 정도 됐을 때 병원에서 이 아이를 낳으면 큰 수술도 해야 되고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고생을 싸고 살 테니까 알아서 생각하시오. 의사가 그렇게 명령했어요. 자, 6개월째 지금 잉태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거의 10중 8구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하성인의 가정이 엄마랑 믿음이 없었다면, 믿음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하성인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제 그젠가 신문을 보니까 지금 낙태하는 이 법이 통과되려고 하는 그런 징후가 보여요. 징후가.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하는 그 단체에서 신문 광고를 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헌법재판관님들, 만약에 그
그때 50년, 60년 전에 낙태법이 있었다면 당신들 재판관들은 지금 그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낙태법이 합법적으로 만약에 이게 되어졌다면 그때 당시 당신들도 태어날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때는 산하 제한이 아주 막 심했거든요. 막 너무 많이 나니까 하나씩만 좀 낳자고 막 그랬거든요. 낙태법이 있어서 낙태를 막 마음대로 했다면 그때 당신들 태어날 수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재판관의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광고를 딱 했어요. 무섭잖아요. 생명인데 그 6개월 된 우리 하성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물론 병원에 가서 그 후에 한 2년인가 됐을 땐가 한번 가서 수술을 했는데 작은 별거 아닌 거 간단한 거 그거 한 번 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가서 한 번씩 검진을 합니다만 이번에도 가서 지난주에 검진하고 왔는데 검진 끝나자마자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검진 잘 받았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고요. 오히려 의사가 해마다 한번 CT 촬영을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그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기술도 더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잘 우리 하성이가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또 앞으로 계속 또 시간 또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아니면 결단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저는 목포예담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여호와 이레 속에 있는 귀한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정말 절대 만날 수 없는 정말 여러분들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어떤 결론을 냈죠?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다른 어떤 네 사람보다도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줄게 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장학생이 되기도 하고 시험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시험은 우리에게 꼭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예담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와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오히려 시험이 고난이 아니라 상을 받는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슬픈 사연 하나가 더 있죠.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그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법궤를 빼앗겼죠. 또 그리고 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죠. 또 그러다가 또 그 둘째 비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또 죽었죠.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나라가 되어졌다고 슬피하는 그런 그 시대에 이 법궤까지 빼앗겼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 그 법궤가 들어가는 것에 큰 재앙이 일어나게 해서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암소 2마리에다 실어서 사람도 따르지 않고 소들아 니들이 알아서 가. 제대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니들이 잘못 가면은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렇게 좀 무마시키려고 바로 가드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실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이 암소 2마리가요 큰 길로 가면서 법궤를 싣고 가는데 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읽습니다.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뭐가 걱정이 되시고 사명에 대해서 긴가민가해지고 사명에 대해서 별 의미로 모르겠거든 사무엘 6장을 꼭 읽으시면서 암소야 한 수 가르쳐 줄래? 내가 사명이 뭔지를 좀 알고 싶은데 야 사명이 도대체 뭐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미물들이 뭘 압니까?
법궤를 지고 가는 새 수레에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그리고 지금 전나는 소입니다. 지금 뒤에서는 이 송아지들이 음매음매하고 엄마를 찾고 울고 있어요. 젖을 먹이는 이 소도 이 젖이 막 불어나면서 고통이 오지만, 그러나 그 무슨 사명을 깨달았는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소들이 울면서 가는지, 그리고 이 소들은 마침내 도착을 한 다음에 그 수레를 패가지고 뚝딱뚝딱 다 패가지고 나무로 거기에 벌려놓고 이 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명을 끝까지 멋지게 감당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보여지는 이런 슬픈 사명을 감당하는 사연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보여준 슬픈 사명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렇게 슬픈 사명을 감당하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사실을 바로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이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것도 너무 좋은 일이에요.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건강한 것, 이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예수 믿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자녀들이 길이 잘 열려지고,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게 처해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원죄가 되어졌던 그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되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당당하게 죄를 정복하고 악한 마귀의 일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에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사셀이 보여준 이 슬픈 사명,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아가며 그 광야까지 끌려가서 그렇게 슬픈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하며 전가할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는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지금 어디로 간 것입니까? 광야로 가버린 거예요. 광야로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사셀이 보이는 슬픈 사명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청산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청산되었습니다. 네, 청산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법원에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사형을 당하게 생겼어. 근데 갑자기 재판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늘 피고는 들으라.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왕이 오늘 특명을 내렸는데, 오늘 아무개는 그동안 했던 선행이 알려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처해 있는 그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무죄로 이렇게 왕이 오늘 피고에게 이런 은혜를 나타내 주었으니 이제는 무죄로 오늘 이 법정에서 이제는 석방한다고 다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형을 당해야 될 그 죄인이 어떠겠어요? 어떠겠어요? 소리만 지르겠어요? 춤만 추겠어요? 어떠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지옥에 누가 가는 거예요? 나쁜 짓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해서 가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
오늘 당신이 들어가는 그 낙원에 나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강도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를 용서받을 때 함께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 못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아사셀을 통해서 이 죄가 어떻게 청산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서 내 정말 억만가지와 수많은 죄들을 머리에서 발끝같이 우리의 심령 영혼까지도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을 오늘 가지고 가실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더 확신이 있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죠?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이런 은혜를 입었어. 그런데 하물며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과거의 죄 문제, 현재의 죄 문제, 미래의 죄 문제까지도 이미 다 청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날마다 순간마다 그 이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저를 깨끗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는 누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용서해 주시고 한 번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는 이렇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우리 불법을, 우리 죄를 잊어버리시는 분이야. 그래,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굳이 내가 죄를 뒤집어 꺼내고 또 꺼내. 아이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혹시 남편분들 그런 분들 없어요? 그 10년 전에 좀 했던 거 또 꺼내고 또 꺼내고 어떠고 싶어요? 한번 지워받고 싶지 않아요? 여자들 좀 잊어버려요. 좀 던져버려요. 하여튼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여튼 집사 박탈시켜야 돼. 남자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들 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도 용서받고 나도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인데, 우리 빚자다 그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인데 뭘 과거를 붙들고 과거를 뒤집어 꺼내면서 또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데. 자,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뭐냐면요, 주님 어제도 한바탕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영 골치 아프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모든 불의에서 아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강원도 멀잖아요. 저쪽에 포항도 멀고 이게 서쪽에서 동이 멀잖아요. 우리 죄는 이미 멀리 가버렸어요. 멀리 가버렸다고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요. 이미 아사셀 염소가 내 죄를 짊어지고 광야 깊은 데로 들어가서 어디서 끝나버렸는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왜 그걸 굳이 찾아내요? 찾아낼 이유 없어요. 당당하게 나를 승리하게 하신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는데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51절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우리 몰랐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실제 있었던 현장이에요. 예.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는데 무슨 소리?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실 때 그 찰나에 이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얇아요. 이 얇은 것도요, 밑에서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장정이 몇 명 와도 찢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성소의 앞에 있는 그 성소 앞에 있는 이 휘장은 손바닥 두께 이상으로 사람이 직접 짠 거예요. 손으로 수공업으로 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둘로 하나가 쫙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이게 보통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정도 적용해서는 사실 너무 아까워, 좀 시시해. 뭐냐면 좀 기분이 언짢네, 뭐 좀 찜찜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그래 오늘 교회 못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교회 가겠어? 괜히. 그렇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 내 설사 컨디션은 그럴지라도, 내 생각은, 내 마음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성수에 들어갈 탐욕을 얻자. 여러분,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두 아들이 제사를 지내러 들어갔다가는 죽고 말아버렸어요.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설사 여러분 아무리 죄를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갔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오늘 자신을 위해서 이 소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받은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지고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 짐승의 피도 아닌 바로 자기의 피로 직접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수에 들어갈 탐욕을 얻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좀 기분 언짢았지만, 좀 찜찜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힘입고 성수에 들어갈 탐욕을 얻어야지. 할렐루야. 배짱 있게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괜히 뭐 얌전은 체하고, 지가 얌전해봐야 뭘 얼마나 얌전하다고.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이 보혈로 가지고 나올 때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허물을 깨끗게 씻어주시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20절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뭔가 찜찜하고 죄가 있으면 신부에게 가서 자기 죄를 다 이야기한다면서요. 그 얼마나 어려워요. 아내에게도 하기 힘든 이야기, 남편에 하기 힘든 이야기를 제 신부 앞에 가서 다 하게 되는데, 신부도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님이 아니래도 여러분 직접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이 열려버렸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당당하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고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 왜 그렇게 수고해야 됩니까? 어쩔 때는 직장에 가서 서름도 받고, 듣지 않을 이야기도 듣고, 때로는 명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떨리기도 하고, 잘리면 어떡하지? 또 잘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저런 수많은 그런 슬픈 사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정말 자녀들은 뭘 원하는데 엄마로서 아빠로서 해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는 그야말로 가슴이 얼마나 짠하고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까? 이런저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슬픈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그 슬픈 사명을 감당하며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이유, 아사셀 염소가 그 고통 속에서 그 광야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의 길을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꿔주시느라고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가지 한 걸음 한 걸음 행동 하나하나, 눈물 한 방울, 그 땀 한 방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다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 자,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대. 그러니까 양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순진하고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 고집센 게요, 황소도 아니고요, 늑대도 아니고요, 양이에요. 양. 이 양은요,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양이 순진하다고 천만에 만만에 맞서. 양은 한번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자기가 정하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가만히 놔두면 뭐 2층이고 3층이고 그냥 뭐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막 애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엄마가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잠깐 사이에 막 다니니까. 뭐 알고 하는 겁니까?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양이 그래요. 그래서 이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늘 목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양처럼 살아왔어요. 뭐 착하다고요? 착한 척 살아온 거죠. 그러나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이 이야기는 지 멋대로 다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나만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은 떠맡겼다는 거예요. 즉 안수하여 모든 죄를 담당시킨 거예요. 십자가에 다 떠맡긴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그 모습이고 그 은혜고 그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결국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결국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이루시려고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날마다 주님은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모든 저주와 내 연약함과 내 모든 질병까지도 다 이미 십자가에서 청산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거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오직 아사셀 염소가 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강야 끝에까지 가버렸어요. 찾을래 찾을 수 없는 죄를 다시 찾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십시오. 능력을 붙잡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